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3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중 하나에 그에게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단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막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며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단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이꿀을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치니 이는 회중의 속죄죄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아면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서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나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에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의 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주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또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을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며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며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의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이 5대 제사를 늘 시행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로 자기를 점검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관계를 이루는 이 사귐의 지침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서 옛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과 또 사랑으로 주님께 충성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레위기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게 하시고 그 원리들을 붙잡아 우리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진리를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에덴에서 세워진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였죠. 원리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웃이라는 존재는 내 몸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고, 그 아담과 하와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또 다른 생명이 나오고 또 다른 생명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개체가 있지만 영원히 하나인 거예요. 사랑의 관점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하나. 그래서 이게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성,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연합의 신비성, 그거를 그대로 투영시켜서 만든 존재가 인간이에요. 천사는 아니에요. 천사는 그냥 개별적인 존재로 다 동시에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담 한 사람 만들어 놓고 그를 대표로 세워 놓고 계약도 맺으시고, 그리고 그 몸에서 하와가 나오게 하시고, 그 둘의 사랑의 연합에 또 다른 생명 이렇게 해서 인류는 아무리 많이 불어나도 하나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원리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우리는 다 하나됨을 이루는 존재,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죄가 들어와서 망가졌잖아요. 그걸 회복시키자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내용은 하나님이 망가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새로운 대표로 보내신,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일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하셨던 그 하늘 위에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께서 인류라는 긴 역사 속에 어느 시점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새로운 대표, 새로운 아담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실패한 모든 요소를 죄 없고 흠 없으신 그분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수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세례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와 동일시 된다는 거죠. 죄인이 아닌데 세례받으시는 건 이상하잖아요. 세례가 씻는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인정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시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요. 아담이 실패한 것을 우리 주님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 망가진 우리들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율법의 수종자가 되십니다. 그 의를 우리한테 입혀주시려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기만 하면 주님이 지킨 그 의가 내 것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허물과 죄의 몫을 영원히 속죄하십니다. 대신 죽으시고 대신 벌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만한 근거를 예수님 안에서 찾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와 연합시켜서 우리의 죄의 부분을 들여다보시는 게 아니라 아들의 완전한 헌신과 충성을 들여다보시고 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들과 한 몸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 자기 희생적인 섬기는 사랑을 이제 구원받은 우리끼리 서로 나타내려는 거, 그게 회복의 또 하나의 요점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철저하게 어떻게 이웃을 돌보는가, 연약한 이웃을, 또 어떻게 이웃을 배려하는가. 죄라는 문제 때문에 서로 마찰이 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랑으로 화합시켜 갈 수 있는가,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시키고 이웃과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레위기에서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의 내용을 5가지 제사로서 세분화시켜서 그 특성들을 이해하게 하신 것이다.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정상적인 피조물의 태도는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나의 생명과 능력과 모든 힘과 내 인생 전체를 영원히 하나님의 것으로 쓰시옵소서 하는 적극적인 헌신이 우리 마음의 본질이어야 돼요. 그걸 표현하라는 게 번제예요. 번제. 다 온전하게 불살라 바치는 번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순전하게 항상 갖고 있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영원히 아버지께로 바친 우리 예수님,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도 영원히 그러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한 마음이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를 위하여서 늘 찬양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되는 가운데 하나셨던 그분이 땅에 오셔서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전적으로 드리셨어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이 제사의 예식 안에서. 그래서 안수하여, 번제 드릴 때 안수하여, 동일시. 이 레위기의 규례는 이 세상의 모든 우상숭배적인 어떤 제사는요, 아담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피 흘림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실 은혜, 거기도 복음이 선포된 자리였거든요. 이 이방 땅에도 아담에게 주셨으니까 그 언약을. 가인에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가인은 귀뚱으로도 안 듣고 아벨만이 그 믿음을 소유했다고요. 그리고 고대 세계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언약을 놓친 가인 계열의 그 이 땅에서의 화려함, 이 땅에서의 어떤 강성함과 이 풍부함에 대해서 마음을 뺏겼어요. 그걸 세속화라고 얘기해요. 다 잃어버렸다고, 다 뺏겼다고.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인류에게는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한번 심판하셨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이 복음을 가진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셈 외에는 또다시 다 흐려진 거예요. 가나안에서 특별히 더 막 흐려져서 그들도 동물 제사를 드려요. 똑같이. 왜냐, 노아에게서 배운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피 흘림의 속죄니까. 그래서 뭐 제우스라든지 온갖 귀신들을 생각해내고 거기다 제사 드릴 때 지네들도 똑같이 피 흘리고 불태우고 이런 짓은 하는데 내용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많이 드리면 되는 줄 알아. 많이 들으면 신이 감동한다고 그러고, 전쟁에 이기게 하거나 뭐 자기 개인의 소원을 들어주거나 이럴 때 정성을 어떻게 표현해? 정성껏 많이. 이게 코드예요. 성경 안에서도 이 부패된 인간의 죄성은 항상 하나님을 대할 때 가인처럼 대하는 거예요. 정성껏 많이 드렸으니까 감동 좀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세요. 이거예요. 우상숭배적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잘못된 종교성. 교회 안에서도 이 관점을 깨지 못하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많이 드리니까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성의 차원이 앞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정성 없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항상 정성이 제일 앞에 나와서 제가 이만큼 드렸잖아요. 이렇게 된다. 이 순서가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리 안에서 나를 만나라. 진리 안에서 만나는 건 뭐죠?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아는 철저한 자각이고 그 죄인됨에 대한 진실한 애통함이고 그리고 그런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가를 이해한 내 이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격한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되고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철저한 순종이 있는 내 자아는 죄로 오염된 자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입니다. 미꾸라지처럼 핑계대면서 빠져나가는 자입니다. 이제는 이 자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주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이게 번제예요. 얼마나 정성껏 드렸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내용을 철저히 자각한 사람이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언제든 주의 것으로 쓰시옵소서. 이거 표현할 때 하던 제사가 번제다. 그래서 제물에 안수하고 동일시하는 것 그리고 그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알고 깨달아야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번제 나를 온전히 드리고 싶을 때 소제는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농사를 짓고 소득을 얻은 걸 갖고 곡물 제사가 드려지는 게 소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입니다. 삶의 모든 풍복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숨을 쉬고 걸어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맛있는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그 감사의 표현이 소제입니다. 근데 이 소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소제에서 표현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아의 깨트려짐이에요. 자아의 부서짐. 고운 가루로 갖고 와라. 나달로 갖고 오면 안 돼요. 찧어서 깨트려서 다 부수고 깨서 곱게 갈아서 그게 뭐냐면 탱글탱글한 내 모습 그대로가 이었으면 안 돼요. 그건 그거를 하나님께서 왜 자꾸 살아있는 나 이게 내 자신의 죄악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 그거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격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원리로. 그렇다고 하나님이 개성을 말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딱 죽고 순종의 자아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딱 알맞는 명령을 내리시고 딱 알맞는 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가장 나다운 나, 가장 풍성한 나,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나로 빚어지는 하나님 원래 지어주신 그 모습에서 가장 내 개성이 알맞는 모습으로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부수고 뭐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서 다 자아가 개성이 말살되고 획일화된 복종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주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개성 있게 만드셨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쓸모있고 가장 가치 있게 만드셨어요. 그걸 순종의 자아로 주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소제 기억하실 때는 고운 가루 찧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자아가 빨딱거릴 때 그건 내가 알잖아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그게 생길 때마다 절구에다 놓고 공의로 찌세요. 야 깨져라 빨리. 내 스스로 알잖아요. 못 참아내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못 견디는 거 그런 거 생각되면 그거 갖고 절구에 넣고 찌세요.
절구에 넣고 찌르니까 그 나를 어떻게 찌어? 와서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어디에서나 하나님 내 자아가 안 부서집니다. 꼭 그 소재 떠올리면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소재도 반드시 불을 통과하라 그랬죠. 굽거나 삶거나 붙이거나. 그래서 불을 통과하는, 고난을 통과해야 자아가 부서져요. 그런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 안으로 부르실 때 5대 제사를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고 거기서 표현하고자 하신 내용이에요.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은 피하고 기름만 자기 거래요. 하나님이 뭐 냄새를,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으시겠습니까? 근데 꼭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꼭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표현을 이렇게 맞춰주신 거지, 하나님 코로 숨을 야 향기롭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고기 냄새 구수하다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은 피하고 기름이 자기 거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피는 생명, 우리의 생명이고, 기름은 우리의 힘이에요. 에너지. 지방을 태우면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존재 가운데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네 생명과 너의 힘이다. 그걸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바쳐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제일 중요한 생명과 힘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나머지 모든 먹을 것들, 맛있는 모든 고기들은 그것을 함께 먹을 사람들, 우선 제사장, 집례하는 제사장,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남겨가지고 이게 그걸 남아서 싸갖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화목 제사를 망치는 거야. 가증스럽게 만드는 것이 돼. 그래서 화목 제사는 안 남기고 그 자리에서 다 먹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초대해야죠. 많이. 그래서 집례하는 제사장, 자기 가족, 그리고 음식이 남을 것 같으면 이웃을 자꾸 초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을 수 있도록. 6월절 어린 양 먹을 때도 그랬어요. 한 마리를 다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날 밤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그것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이 하나님께로 생명과 나의 모든 힘을 드리고 이웃을 다 초대 갖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삶. 이게 화목제사가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분복을 따라 이거를 창고에다 넣고 계좌에다 넣고 자식한테다가 이 몫은 이 자식 주고 저 몫은 저 자식, 이러면요 화목제사 갖고 자기 가족만, 내 가족만 이러고 사는 거예요. 화목제사는 하나님이 내 평생에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웃들에게 다 흘러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항상 내 주변에 내 가족 외에도 이렇게 배불리 먹는 주변의 인물들이 항상 있도록 내게 주신 복의 어떤 역량 안에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음 자세가 그냥 알알이 창고에 저장해 놨다가 내 자식들에게 이만큼씩 꼭 떼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지는 말자.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내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게 화목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자각시켜 주실 때, 부지 중에 범하였다가 내가 부정에 접촉됐다가 부지 중에 점에 아직 내가 모를 때는 제사를 드릴 근거가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누군가가 와서 너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야 하고 가르쳐줘. 일깨워서 그게 죄예요? 알게 되면, 깨달았으면 그때 그게 무슨 죄예요? 버티지 말고 죄인 된 것을 시인하고, 그러면 이걸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 갖고 와서 번제 때처럼 죄를 전가하고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 죄를 씻는 속죄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예요. 깨닫게 하시거든 시인하고 나와서 속죄해라. 그 다음에 속건제는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가 끝났어도 사람에게 손해 끼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는 배상해라, 위로해라.
사과하고 용서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죄를 속하지만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5분의 1을 더해갖고 그 마음도 위로해주고, 피해 보상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으니 피해 보상에다가 5분의 1 더해서 위로금입니다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제의 화목제, 속죄제 이런 삶을 어디서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죄가 드러날 때, 우리 교회를 안 다니면 자기 죄를 잘 몰라요.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족끼리 부부싸움 할 때는 그냥 씩씩거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서로 막 미워나 하지 죄를 깨닫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말씀이 선포되고 계속, 그리고 소그룹에서 나눔을 해보면 먼저 죄를 깨닫는 경건한 사람들이 저는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울잖아요. 그럼 배우는 거야. 거길 보고 저게 죄구나. 그렇게 서로 비치는 거울이 돼서 죄가 깨달아지게 하는 게 이 공동체거든요. 그럼 시인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 5대 제사의 절차를 밟으라는 거. 헌신하고 싶은 번제, 감사의 표현 소제, 그리고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 그리고 화목제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망가졌던 관계를 다 회복하는 일에 주력하고, 그리고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동료 성도라는 거울을 통해 내 모습을 비춰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가서, 교회 와가지고 이것저것 교회 일하다가 한번 심각하게 서로 부딪혀 봐야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고 분하고 막 이런 일들이 한번 스파크가 튀어봐야 내가 정말 성격이 이렇구나 하고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늘 씻고 용서받고, 또 상대방에게도 사과하고 위로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이걸 늘 하라는 거예요. 그게 5대 제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 속에 늘 살게 하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5가지 제사의 모습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가 간절히 추구해야 될 경건의 노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묵상 가운데 주님과 더 개인적으로 깊이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필요한 것 간청할 때에 또 넉넉히 풍성히 응답하셔서 저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